합창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불렀습니다.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굳도다 그 기초를 부름으로써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도는 70인인 볼프강 H. 폴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대회의 마지막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 가수는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릅니다. 오케스트라는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연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사가 매번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연차대에서 약 200번 정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통념을 깨고 제가 다른 모임에서 말씀했던 것을 일부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넓게 흩어져 있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176개의 국가와 지역에 1,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연에서 보았듯이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4년 전인 182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정확히 9월 21일과 21일 밤이었습니다. 소년 조셉 스미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호련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라고 말하였다. 소년이었던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들은 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눈에 그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시골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이웃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생활고와 싸우는 농부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그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은 전 세계를 일컫는 것인데 말입니다. 177년 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놀라게 됩니다. 1830년 교회가 조직되었을 당시 다만 6명의 회원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숫자였고 이들 모두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주요 도시에 회원이 있으며 북미에서 4-5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온의 스테이크들은 미국의 모든 주, 캐나다의 모든 주, 멕시코의 모든 주, 중미 각국, 그리고 남미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영국과 유럽 전역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단연간 수천 명이 교회에 들어온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발틱 국가들과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그 지역의 다른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지역에도 뻗어 있습니다. 몽고와 그 아래의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군도,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차 대회는 위성과 기타 수단을 통해 92개의 언어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세상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조셉에게 준 모로나이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비길 데 없이 훌륭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기타 모든 종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조셉은 14세에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시연에서 다른 곳에 기록된 인간의 경험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기록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지상에 나타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을의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나 그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구주를 보았으나 두 번은 스데반에게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서방고의 니파인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3번 들렸으나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1820년 조셉이 숲속에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모두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중 한 분이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요소가 한 곳에 모이게 될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서막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돌아가신 이후 세우신 교회는 점차 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아는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인간은 그분을 정의하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식 있는 성직자들은 서로 논쟁했습니다.
4세기경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들 학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회의를 열고는 그들이 신의 참 속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다양한 의견의 절충안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서기 325년의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그 후의 신조들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후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이 믿게 된 신의 속성에 관한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820년 비견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으며 그도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볼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으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개별적인 인격체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실체였으며 가공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육신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신의 속성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842년 조셉이 신앙개조를 썼을 때 그는 제1조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고 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언적으로 설명했듯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참된 증인들이 이후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선 모로나이가 후에 몰몬경으로 번역된 판을 갖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유일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금판에 관한 조셉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그것은 믿기 어렵고 이 일을 제기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도록 여기 있습니다. 조셉이 말한 것 이외에 이것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번역을 해냈고 그것은 500페이지가 넘는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수세기 동안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보배로운 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몰몬경은 제가 아는 한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를 통해 그에 관해 묻는 자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뉴욕주 팔마이라의 시골 인쇄소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몰몬경은 1억 3,300만 부 이상이 출판되었으며 10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20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초판 한 권이 10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싼 종이 커버판도 그 안에 쓰여진 말과 메시지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평가들은 몰몬경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몰몬경에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몰몬경은 그들 모두보다 오래 생존했으며 오늘날 몰몬경의 영향력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신권의 회복이 다음으로 왔으며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것을 소유했던 부활한 사람들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조셉이 겨우 23살이었던 1829년에 일어났습니다. 신권의 회복이 있은 후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때 조셉은 아직 25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조직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 종파의 조직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교회는 대개 평신도에 의해 운영됩니다. 자원봉사가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해외로 퍼져나가면서 수천 명의 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나이 어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귀한 일들에 놀랍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의 능력조차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학자들은 이 사업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며 크게 발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견자요, 계시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주께서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실 때 가르치신 것에 지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이 시대에 오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지자 조셉의 부름과 그의 업적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순교자로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간증을 임봉한 것에 대한 저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은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시험과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진실성을 받아들이냐는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정당성은 첫 번째 시연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말한 것들이 참되다고 간증을 드리며 하늘의 축복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이라는 것과 그분은 이 약속을 성취하실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희 사랑과 축복을 남기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